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별 쓸데없는 말이지만 짓거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없어? 이런 일? 어떤 일? 어떤 일이냐고? 그게 어떤 일이냐면, 당신이, 돈을 많이 모아.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적금을 든다든지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몇 천만 원 모으고, 그러면 몇 억이 되고, 뭐, 이렇겠지. 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그래. 요즘은 돈이 막 잘 벌려. 그리고, 내가 진짜 20, 30대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 정말, 20, 30대 때 원래 여자들은 돈을 잘 벌어. 어느 정도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를 구가하기도 하는 게 그때잖아. 한 30대 정도. 근데 아무튼 20대도 이제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정도로 잘 벌면 내가 언제는 뭐, 어느 정도가 되면 뭘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을 하고 1년이 안 돼서 일이 터져. 그러니까 진짜 희한하지. 돈을 모아서 적금을 탈 쯤 되잖아. 그러면 집안에 일이 생겨. 집안에 일이 터져. 누군가가 아파. 아니면 부모님이 어떻게 돼. 아니면 아빠가 병원에 실려가.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남들은 날 보고, 와, 성민은 돈도 잘 벌어. 근데 생각해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잘 벌었어. 성민은 돈도 잘 벌어 막 이러는데, 내가 27인가 28살에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산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맨 처음에는 거기서 좀 지내다가 너무 멀잖아. 산본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강남역에서 원룸에서 산 적이 있거든. 원룸. 그때가 27인가 뭐 8인가 뭐 그때인데, 그러니까 여자는 한 23, 봉 정도에는 학교를 졸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한 학기를 더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22살에 졸업을 한 거잖아. 아무튼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돈을 그것도 잘 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모은 게 아니라 잘 벌었단 말이야. 내 또래 애들보다 훨씬 돈을 잘 벌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한 5년 번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돈이 딱 3천만 원 있더라. 딱 3천만 원. 뭐냐면 돈을 버는 족족 쓰는 거야. 족족. 돈을 버는 족족 쓰고 얼마나 잘 썼냐면 내가 한 20대 중반? 25? 뭐 26? 그 정도 됐을 때, 골드카드 쓰지 않겠냐고 전화를 받아요. 그 카드 회사에서. 실적이 너무 좋아서 골드카드 쓰지 않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 뭐, 그리고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그냥 갖고 다녔지. 아무튼, 그런데 항상 그때까지도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나는 돈을 잘 버는데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 생각을 해보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이게 돈을 더 벌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럼 꼭 집에 일이 터져. 아빠가 아파서 뭐 어떻게 뭐 실려 가시거나 엄마가 어떻게 실려 가시거나 뭐 이런 식이 아니면 남동생이 일을 치거나 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3천만 원 남은 거로 그 3천만 원으로 3천에 뭐 50인가 뭐 아무튼 그거를 놓고 이제 강남역에서 자취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 이제 이런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내 얘기인가? 내 얘기뿐인가? 내 동생도 항상 말했어. 뭐라 말했냐면 뭔가 돈을 적금을 해가지고 한 1년을 못 넣는다는 거야. 1년을 못 넣어. 그 전에 꼭 일이 터져. 무슨 일이라도 터져. 그래가지고 돈을 다 싹싹 가져가는 이런 느낌. 아니면은, 나의 소비 습관, 이런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지. 그때는 내 소비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썼기 때문에 정말 옷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자주 사고, 그래, 머리도 막 그냥 좋은 데 가서 하고. 근데 이름은 좋은 데인데, 걔네가 정말 잘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튼, 그러느라고 20대에는 정말 돈을 빨렸어. 그러니까 20대 때는 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27인가 28,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28인가, 뭐 9인가, 그때서부터 뭐를 했냐면, 11조라는 걸 한 거야, 11조. 11조도 왜 하게 됐냐면 이런 거였어.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한 2, 3년 정도 되는데, 뭐, 교회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가면은 10,000원이나 짜리 한 장이나 집어넣고, 이렇고 사람들하고 별로 뭐,
별 다른 것도 없어. 그냥 똑같아. 똑같아. 그냥 오히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되게 구는 그런 때도 있고.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난 그때, 야,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는 이제 뭔지 아무튼 거기를 갔는데, 돈은 잘 벌었는데, 이웃을 위해서 쓴 돈이 없네? 이러면 그냥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뭐랄까, 그것도 성령의 음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11조라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이랬거든. 근데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11조를 했는데, 와, 11조가 나한테 마이너스 된 건 하나도 없어. 계속 플러스야. 플러스만 돼.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어. 그때 느꼈어. 뭔가 어떤 존재가 진짜 있다. 그래서 너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을 벌고 네 돈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리고 너가 잘나고 똑똑해서 인간의 이치를 다 알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다 알고 그래서 너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100% 믿는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 그쪽으로 돈을 몰아줄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게 내 힘으로 돈을 모았다 싶은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내 힘으로 돈을 모았다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날따라 교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는데, 그때 내 집이 성남이었거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내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오는데 내가 타야 할 버스를 탄 게 아니라 내가 타야 할 버스 다시 이렇게 된 걸 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쭉 안 가고 중간에 내렸어야 된 거야. 그런데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앞까지 안 가고 어디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가는 거야. 왜? 그 차는 내가 타려는 버스가 아니라 내가 타려는 버스 다시 2번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늦게나마 그걸 알고 이제 버스를 다른 버스로 갈아타려고 내렸어. 교회에서 오는 길에 내렸는데, 내려서 여기를 딱 보니까 거기가 수정구였거든. 근데 딱 보니까 앞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 그 정면으로 뭐가 있었냐면 빌라가 있었는데, 빌라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때만 해도 성남하면 좀 약간 좀 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빌라가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면에 있는 아파트는 오래돼가지고, 안 예뻐. 안 예쁜데, 요 아파트 정면에 빌라가 한 동이 딱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저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하고 같이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엄마 보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엄마가 나하고 안 살았을 그런 때여서 엄마를 빨리 불렀어.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그 빌라를 보러 간 거야. 근데 그 빌라를 나는 살 돈이 없어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 그냥 전세를 살고 싶다. 이 빌라에 전세를 살고 싶다 이랬거든.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이제 엄마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갔는데 그 분이 그러는 거야. 우리는 전세는 안 넣는다. 전세는 안 한다. 그렇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이 집을 살 수가 있다. 충분히 이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출을 받으라는 거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거야. 대출을 받으면 살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내가 그 집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대출 받고 이런 걸 잘 몰랐어. 그런데, 그 빌라 대출을 꽤 많이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로 그 빌라를 살 수 있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냐고.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빌라를 딱 샀어. 사서 이제 들어간 거야. 내가 이제 빌라를 이제 사서 들어갔거든. 그런데 나중에 그 빌라가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아파트는 오래전서부터 막 뭐 재건축한다, 뭐 난리 난 이런 아파트였고, 그 빌라는 그게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내가 살기 시작하니까, 내가 살고 나서부터 10년 안에 이 빌라가 뭐 재건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그 빌라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쑤셔가지고, 야,
이거 재건축 언제 되냐 뭐 이러면서 나를 쑤셔가지고 차라리 우리 태촌으로 이사를 가자. 지금 이 빌라 값의 2배가 넘게 올랐다. 이러면서 엄마가 나를 쑤셨어. 그래서 자꾸만 팔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가 쑤신 거 플러스 나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도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만 10년 다닌 어디야? 만 10년 다닌 나의 학원, 대치동 학원에서 나오고 싶은 그런 시점이었거든. 정말 나오고 싶은 그런 시점이었고, 몸도 별로 안 좋고. 이래가지고, 결론은 2배 좀 넘게 받고 그 빌라를 넘겼어요. 2배 좀 넘게 받고 그 빌라를 넘겼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거지. 아무튼 나는 2배 조금 더 받고 그 빌라를 넘겨서, 그 이후에 이제 태촌에서 큰 빌라에 살면서 나머지 돈을 용인, 수직에서 또 큰 학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학원을 하게 됐는데, 그 학원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여기를 진짜 너무 잘 왔다. 뭐 이러면서. 거기에 내가 파는 아파트가는 빌라가 아파트가 되고, 그게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말 먼 미래의 일인데, 나는 지금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 나는 그 빌라에서 계속 있었어야 했어.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지.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나도 이 빌라에 살면서 그래도 뭐 2배 이상 넘겨받고 이제 팔았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 빌라가 거의 5배 넘게 가격이 치솟아서 이제 뭐 4~5배 넘게 가격이 치솟아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나도 그리고 우리 엄마의 그 속삭임과 나의 이런 욕심 이런 게 이제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었고, 돈을 조금 이제 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 예전 그 빌라에 살면서 그때 적립식 펀드라는 게 유행을 했어. 적립식 펀드. 그래서 적립식 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우리 집에서 길 건너면 제1은행이라고 있었거든. 거기를 갔어. 하루는 날 잡아서. 가서 들어가가지고 저 적립식 펀드 하나 들겠다고.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나는 잘 모르니까 추천을 해달라고. 그냥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냥 거기다가 3년간을 넣은 거야. 근데 3년 동안 아주 많은 돈을 넣지도 않았고, 한 달에 한 50? 뭐 그 정도. 많은 돈을 넣지도 않았어. 그냥 그 정도 넣었는데, 나중에 적립식 펀드를 찾으러 가니까 나는 50만 원 넣은 거에 3배를 받을 줄 알았지. 3년 동안 한 거니까. 그런데 돈을 받는데 그거에 배를 주더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적립식 펀드가 점점 해가지고 돈이 벌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로 내 학원을 하는데도 좀 보태가지고 이제 했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와서 돈이 붙는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돈이 그냥 붙어버리는 이런 느낌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도 아무튼 다 그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거에 전문가도 아니고 대가도 아니고 열심히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 집이 좋아 보여서 그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살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사실 대한민국 모든 곳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 안 오르는 거 때려잡아 죽여도 안 오르는 데가 있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사는 곳은 다 돈이 오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런 식인 거야. 나의 삶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항상 내 돈을 누군가가 사기를 치거나 누군가가 그러려고 할 때 항상 그거를 방지하는 그런 존재가 항상 나타나. 내가 태촌에 살면서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밭을 사고 싶어서 밭. 태촌에 살면서 이 밭을 사고 싶었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바보라서 그래. 이거 진짜 밭을 절대로 사지 마세요. 밭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 한 5평짜리 밭만 있어도 진짜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한 집안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충분히 먹고 살고 또 남들에게 퍼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야채가 나오거든.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태촌에 살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돈을 번 거야. 공부방하고 이러면서 또 돈을 벌었어.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자꾸만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밭을 사기로 했는데 그게 거의
거의 사기 같은 그런 거였어. 그러는데 그 직전에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 동네 아줌마에 의해서 그게 발각이 되고 나는 계약금 500을 걸었거든. 근데 그 계약금 500 건 것도 나중에 1년 안짝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엄청 똑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청 사람을 잘 믿고 멍청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만약에 그럴 때 항상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것을 커트를 시키더라고. 그때 그 존재를 정말 크게 믿었고, 그리고 희한하게 내가 산 곳은 항상 가격이 오르더라고. 항상. 내가 산 곳은 항상 가격이 오르고, 내가 하는 적립식 펀드는 항상 2배 이상이 튀어지고, 그리고 내가 별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사귀는 애들은 다 괜찮은, 나중에 보면 다 너무너무 괜찮은 집안의 아이들이고, 뭐 이런 거야.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괜찮은 집안의 아이들이고. 내가 그거 갖다가 뭐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요즘에도 정말 그걸 느끼는데,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 너희는 오직, 그러니까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 매튜 6:33인가 그럴걸. 아무튼 너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끌리는 그런 직종을 잡아서 성실하게 예수 믿고 살면 그냥 살아도 그냥 붙어버려. 그냥 돈이 와서 이렇게 붙는다니까. 그냥 살아도 그냥 붙어버려. 내 친구들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 한 말이. 내 친구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다 집안 식구들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살면서 어떻게 집 있고 차 있고, 차도 그때도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거든. 집 있고 차 있고 뭐 다 있냐? 뭐 애 있고 뭐 다 있냐? 이러면서 진짜 너를 보면 진짜 신기해. 주위에서 그것도 가장 친한 사람들이 너를 막 뜯어먹고 뭐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고, 그리고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진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라도, 너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약간 내 연봉의 일부를 없는 돈이지만 내가 번 돈의 일부를 구제를 위해서 쓰고 이러면서 웬만하면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좀 교만하지 않고 낮춰서 그냥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좀 멍청하지만 그렇게 살려는 사람하고, 한 명은 네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몰라. 당신은 나와 관계가 없어.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돈을 모으면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만약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애에게 복을 주겠냐?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야.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잘 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잘 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정말 너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은 솔직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주식 이것도 그래.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통달해가지고 엄청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부동산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별로 잘 되는 것들 못 봤어. 별로.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이 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주식을 하는데 그냥 그리고 정말 이 주식도 그래. 주식도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따라 하면서 돈 있을 때 좀 집어넣고 좀 오랫동안 갖고 있고, 그러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지언정 결국은 우상향 하잖아.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들은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기에
넣기보다는 어디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무슨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냥 몰빵하고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번 사람을 못 봤어. 돈을 버는 사람을 못 봤어. 그리고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 주식 오르락 내리락 이거 하는 거보다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훨씬 낫다니까. 훨씬.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해도 돈을 많이 벌어 버리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나의 그런 재능 이런 거를 이제 키워가지고 근데 사람마다 정말 그 재능이 한 가지씩은 있어. 근데 그 재능이 왜 있을까? 그거 가지고 세상 살라는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나의 재능은 이쪽 길인데 부모님이 이쪽 길 가래. 그래서 나의 재능을 포기하고 이쪽 길 가니까 재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 아무튼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세상 살기 더럽게 쉽다. 정말 쉽다. 왜? 내가 꼴리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그거 100%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10분의 1 정도는 구제를 위해서 써라. 그러면서 그냥 좀 거만하기보다는 교만한 자세를 취하며 살면 그냥 살아도 돈이 와서 붙는다니까. 그냥 살아도 돈이 와서 붙어. 그런 사람들 진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전문가는 하나도 없었다. 오늘은 이런 말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